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욥기 27장은요. 이제 새 친구에 대한 욥의 마지막 변호라고 할까요? 마지막 대답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욥의 대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부터 시작되어서 3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욥기 27장에서는 욥이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그러한 고통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범죄 사실이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악인들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모습은 그런 악인들의 그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면서 지금 풍자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온전함을 강조하는 거죠. 자, 2절 보시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지금 나의 정당함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지금 공정한 판별을 못 받게 하신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셨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를 하나님이 빼앗고 또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의 하나님이 나의 이 영혼을 괴롭게 하시고 정당함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신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결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욥 자신은 여전히 친구들로부터 죄인의 취급을 받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2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후에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일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되지만 지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 의롭다 또는 의롭지 않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의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은 지금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심이 거리끼는 일이 자신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어떤 행동과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반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자리에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렇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요. 또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지만 우리 스스로 그 길을 간다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자칭하고 또 우리 자신을 높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 마음 중심까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이며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긴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욥은요 27장에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정당함을 자신이 어렵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자신이 몹시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악인의 모습들 중에 불경건한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네, 지금 보시면 이 욥은요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겠냐? 없다라는 거죠.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많은 이익이 그 가운데 있고 그런 이익을 얻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 서면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환난 가운데 그렇게 닥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렇습니다. 불경건한 자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겠느냐? 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전능하신 분께서 기쁨을 찾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모습이 바로 불경건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요, 고난 가운데서 있으면서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욥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부분이나 선과 악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며 변론과 그에 대한 대답들을 세 번에 걸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그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 가운데 두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지금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의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이 땅에서 욥과는 좀 다르게 욥은 점점점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그 모습을 보였다면 욥의 친구들은 이 땅에서 얻는 행복과 그리고 고난이 각각 선과 악에 대한 대가요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 인과 응보의 관점에서 세 번에 걸친 변론의 아, 그 중심 가운데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의견과 그 주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욥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욥에게 가르치듯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다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 글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 자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틀 안에서 지금 자기의 친구 욥의 상황과 욥의 환란에 대해서 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일들을 지금 쭉 27장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욥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그 대답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친구들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욥 너가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네가 모르는 또는 네가 죄를 지었음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논지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요 이런 일들을 함께 마지막 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결백들을 주장하며 또한 악한 자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그 속에서 다시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42장 바로 이 욥의 마지막 장까지 뒷부분까지 가야 이 모든 이야기, 친구들의 이야기와 대답, 그리고 욥이 던지는 질문, 그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기에 대한 대답들은 아직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그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피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갖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욥기에서 나오는 그 시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은 바로 죄악으로 또는 비참함으로 끝나는 그러한 환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끝을 어떻게 이어가시는지 우리는 물론 결론을 아는 우리 뒤에 내용들을 있지만 하지만 이 장에서 바라본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욥처럼 또는 우리 주변에 믿는 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환란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의롭다 판단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규정하고 나아가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이미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경주해 가는 삶. 이미 완전히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 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걸음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이 생각지 못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 의롭다 그렇게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우리 가족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우리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